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또 한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계시록 11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동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에 11장부터는 그 깊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3일 반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을 나왔어요. 앞에는 3일 반 동안에 죽은 것이 나왔고 두 주민이 죽은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3일 반 후 3일 반이 지나서 3일 반 동안 생기가 드러나서 일어나서 사람이 살아나오고 두 주민이 살아나는 거기까지 말씀을 이제 봤는데 오늘은 이 소돔과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 3일 반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넷째 시간이군요. 그러니까요. 계시록 11장 넷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돔이다 또 애굽이다 하면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뇌리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 그래서 우리가 소돔이다 고모라다 하면은 아직도 우리 그 뇌리에 남아있는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생각을 하고요. 애굽 하면은 과거 모세 시대에 애굽 지방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지경으로 말하면 에집트죠. 에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나라 없이 나라를 잃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지역적인 출애굽 사건 때 그 애굽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소돔이다 애굽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곳 또는 죽어있는 시체들이 널려 있는 곳, 이러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죽었다는 것과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지금 여기 출애굽 때의 모세 때 출애굽 때의 애굽과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애굽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반부, 후반부 3.5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실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 전쟁이 많았죠.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와 남유다는 그 애굽과 상당한 그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러한 실상의 육체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전쟁은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돔이다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는 시체인데 어떤 시체냐면 예수가 죽은 시체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이태수라는 인간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시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 곧 소돔이요 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돔 고모라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덤이에요. 에스겔 말씀으로 보면 그 해골산에 해골들이 즐비한 그런 에스겔 37장이 나오죠.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면 이들이 살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37장이나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이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3.5일에는 두 주민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죽었다고 돼 있고 3.5일이 지나서 후반 3.5일에는 생기가 들어서 그들이 다시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소돔이다 애굽이다 하는 것은 무슨 시체가 많은 곳이냐면 예수의 시체가 많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몇인데 예수의 시체가 많다고 당신은 말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수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라기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한 영을 두셨다.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두셨다. 왜 그러냐? 거룩한 자선, 거룩한 씨를 부려하십니다. 이렇게 말라기 2장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씨가 오로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예수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반복되지만 예수가 죽은 곳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예수가 죽은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의 정체가 뭐가 예수예요? 우선 예수를 알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뭐예요? 로고스죠? 아들은 뭐예요? 레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이 지금 여기 썼으니까 다시 안 써도 되겠네. 자, 레마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마다 거기에는 레마가 들어있잖아요. 말씀마다 그 아들 레마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체잖아요.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이태수라는 사람이 교회에 1년을 다녀서 예수에 관한 말씀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말씀씩 12말씀을 알았어. 한 달에 한 말씀씩 1년이면 12달이니까 12말씀을 알았어. 그런데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아들에 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아들이 아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들었어요.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잖아요. 근데 그의 보내신 자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어.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면 그 아버지도 가짜죠. 그렇죠? 그러면 그 12말씀이 다 뭐예요? 죽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실체들이에요. 각자 안에서 그 모두가 다 실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부부 생활을 갖잖아요. 부부 생활을 가지면 씨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부부 관계라는 자체가. 그러면 이 씨를 받았는데 여기는 남편이잖아요. 이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은 여자의 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또는 남편의 씨가 그 아들에게 들어가는,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씨가 아버지의 씨가 남편의 씨가 아니라면 그 씨는 사생자죠. 그렇죠? 사생자죠. 사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씨로 낳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땐 내 자식이 아닌 거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죽은 씨처럼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거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각 개인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교회에서 100번 교회까지 있다면 어느 교회는 뭐 10명이 있어, 어느 교회는 20명이 있어, 어느 교회는 30명이 있어, 어느 교회는 50명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셋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넷째 시간인데 지난번 셋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죽은 그러한 교회들이 곧 뭐예요? 소돔이요? 애굽이에요. 이런 곳에 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증거합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두 증인이고 각자 안에서, 자기 안에서도 두 증인이고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곧 로고스와 레마가 두 증인이에요. 이 스가랴 4장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셔서는 기름 발린 두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에요. 옛날에 이 두 증인이 옛날에 그 박효선 장로교 박효선을 얘기하면 라고 그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늘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게 예수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런데 레마가 있다고 해서 꼭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으니 이는 곧 하갈과 사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의 그 4장 1절부터 시작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쭉 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 율법이 바로 여자인데 그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 뭐가 돼요? 진리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요. 요한 때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가야 진리가 오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가 있는데 사라와 하갈이죠. 하갈이 애굽 여자잖아요. 하갈이 애굽 여자예요. 이 여자는 원래 본초고요. 자, 본초라는 그 시족 중에서 결혼한 여자가 그 본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시족 중에서 하나님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시족 중에서 아내를 삼고 다른 나라 그 다른 민족의 여자는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자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갈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고, 사라는 바로 자유하는 여자, 하는데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이 레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레마고, 자,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레마가 뭐와 함께 와요? 로고스와 함께 오죠. 로고스와 함께 오죠. 요렇게 되면 레마와 로고스가 오면은 이건 잉태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잉태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잉태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산이 나오죠. 잉태라는 과정을 거쳐서 출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잉태의 과정, 이러한 상태에 있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내가 깨달은 상태고 그 아들의 정체를 아직 보지 못한다는 단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단계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단계는 우리 현재 상태로 보면 요거는 뭐라고 할까? 결혼? 그런 상태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아들, 즉 부모가 되는 상태죠. 여기는 부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쪽은 부모가 되는 거라면 아들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결혼한 자, 잉태한 자고요. 여기는요. 자, 요런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인가? 요한일서 5장 보면 아들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아들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의 상태로 바뀌면 그때는 내가 아들이 있는 자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내가 진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사는 상태. 즉 뭐냐면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때는 예수가 어떤 예수가 되냐면 육체의 예수대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요 단계는 아직은 잉태했을 때 육체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요 단계는 뭐냐면 영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 1서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육체가 이런 단계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실제 육체로 왔는데 내 몸에서 육체로 오는 것, 내 몸에서 육체로 오고 아들로 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지금 두 증인과 소돔과 애굽이 무엇이고 3.5일이 사흘 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흘 반이 어떤 기간까지냐면 요 단계가 사흘 반이에요. 요 단계가 사흘 반이에요. 3.5일이에요. 이 3.5일이 같이 수반해서 말씀드리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이제 12장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붉은 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붉은 용에 관한 설명이 어디 가서 끝났냐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끝나요. 계시록 20장에 무저갱 속에 이 붉은 용을 가둬버리거든요. 붉은 용을 가둬버리는 것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9절에 있는 사흘 반 동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해당하는 그 설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돼 가는 거예요. 전반부 3.5일과 후반부 3.5일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3.5일은 계시록 22장에 가야 끝이 나요. 전반부 3.5일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끝나는데, 진짜 끝나는 거는 요 계시록 22장에 가서 끝이 난다고요. 자, 그거는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병행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반부 3.5일은 육체의 예수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예수로 와서 후에 3.5일이 지나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소돔과 애굽이에요. 오늘날은 다시 말씀드려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그런 교회의 모두는 뭐다? 소돔이요 애굽이다. 거기는 왜 그런 소돔과 애굽이냐면 예수가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체만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체만 있는 곳에 두 주민이 와가지고 지금 3.5일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 아니라고 앞에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저거 2단이 와가지고 3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런 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자리까지 올 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때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우여곡절이 다 뭐예요? 말씀과 말씀들이 대적이었죠. 근데 표면으로 나타나기는 뭐로 나타나요? 사람과 사람의 대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상은 뭐의 대적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홍길동과 임꺽정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사상,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투게 돼 있죠. 그렇죠? 네. 홍길동이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았다고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했는데,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홍길동하고 대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할 거 아니에요. 내용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투게 되겠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임꺽정이 와가지고 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쉬운 말로 머리를 흔들었겠죠? 응? 자, 그럼 서로 다퉜어요. 자, 그러한 관계가 얼마 동안 유지된다? 3.5일 동안 유지된다. 그러면 에스겔 몇 장인가는 지금 생각이 안 돼. 에스겔 보면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1일을 1년으로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3.5일은 1일이 1년이라면 3.5일은 어떻게 돼요? 3년 반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12 곱하기 3 플러스 6 하면 42개월이죠. 이래서 이게 1260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1260일 또는 42개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3.5일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3.5일 1260일 42개월은 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의 하루, 한 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3.5일 걸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3.5일 걸렸는데 이게 대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됐어요?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소돔이 애굽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두 증인이 이렇게 해서 소돔이 애굽이라고 했으면 이 죽었으면은 뭐가 죽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뭐가 죽었다고 그러세요? 영이 죽었다예요. 영이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혜자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완전히 죽었죠. 그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나도 하나님 알아, 예수 알아, 영생에 있어, 천국 가 이렇게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었으니까, 다 없으니까, 그 말씀이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죽은 상태, 거기까지 가기가 모든 말씀들이 다 없어지는 그 단계까지가 뭐라고요? 3.5일, 1260일, 42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어딜 보냐면, 계시록 11장 11절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3일 반 후에요. 그 3일 반 후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모두 죽은 이 시기예요. 그 후에요. 그 후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온 거죠. 3일 반이 지났으니까 후반부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의 모두를 다 없애기까지 기간이 전반부가 3.5일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로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는 그 상태가 바로 전반부 3.5일이에요. 자, 그 시간이 지나야만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생기가 들어와요. 그 기간이 지나야 생기가 들어온다고.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계시록 20장 4절 5절로부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1장 11절에 계시록 11장 11절에 기록한 3일반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모든 것이 죽고 지금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정해야 돼요. 그동안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1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 신앙생활을 해서 12말씀을 내가 배웠어요. 12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응?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 요것을 3년 반이 지났다 그럽시다. 3년 반이 지났다고 하면은 이 12말씀이 두 중인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12말씀을 배웠는데, 이게 한 번에 12말씀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고, 이게 3년 반이 지나서 12말씀이 다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말씀씩, 이렇게 정리된다고 한다면 그 한 말씀이 정리되는 그 모든 기간도 하루가 걸렸던 1년이 걸렸던 이 기간도 3.5일에 해당한다. 1260일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날짜 개념은 우리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그러한 시간 개념의 것이 아니라 경과 과정이다. 경과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과 과정이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어떤 말씀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말씀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이러하다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3.5일이 1일을 1년으로 보니까 3.5일은 3년 반이다. 3년 반이니까 42개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로는 이해를 하겠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그것이 내게 완전히 깨져서 이래서 이게 3.5일이 3년 반이 되고 3년 반이 42개월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확실히 깨닫기까지가 내가 1년 걸렸으면 그 1년이 1260일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듣자마자 깨달았어. 그걸 듣자마자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렇지 과연 그래 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시켜보니까 말씀이 다 맞아. 그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했다. 그럼 그 순간이 시간이 얼마가 된다고요? 3년 반이 된다. 1260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인가? 이사야서 보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구로하는 즉시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로하는 즉시 자민을 순산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세상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민을 순산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잉태의 고통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잉태의 고통도 있지만 잉태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잉태의 고통은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죠. 그럼 잉태의 고통은 뭐와 같은가 하면
지금 두 증인이 모든 말씀이 틀리다라고 그것을 다 죽이는 과정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 해산에 대해만 그 다음에 생기가 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해산과 동시에 해산에 대해 잉태가 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잉태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산하느냐 이게 문제죠. 무엇을 해산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요 3.5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12말씀을 순간에 다 3.5로 경고할 수도 있고 이것을 시간을 두고 시차적인 그 간격을 두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성경 66권 우리가 다 깨닫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본 말씀, 들은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말씀, 들은 말씀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바로 언제다? 3.5일이다. 전반부 3.5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야 진짜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온다. 그때 비로소 나는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가 발로 일어서니 이렇게 되잖아요. 저가 발로 일어서니 그럼 저가 누구예요? 3.5일 동안 죽은 자들이에요.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죠? 앞에 그렇게 말씀에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3.5일 후에 생기가 들어오니 저가 발로 일어나서 저희가 발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으켜 세워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우상을 만드는데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정격에 먹줄을 치고 뭐 깎고 다듬어서 하는데 산에서 벤 나무이기 때문에 생기가 없으므로 저희가 사람의 매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에게 떠받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일어섰다는 얘기는 떠받들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스스로 동력을 제공해서 일어난 거죠. 자기 힘으로 일어선 거죠. 그래서 우상은 또 받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는 스스로 일어선 자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상이 뭔지를 또 이해하실 거고요. 왜 저희가 발로 일어섰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하늘로 올라오라 했어요. 생기가 들어온 자를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온 자를 발로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저를 하늘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갔죠. 그렇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기서 구름 타고 승천이죠. 어디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맞죠? 주의 제자들이 예수가 승천하는 과정을 봤죠. 근데 승천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사람도 하려면 그 자체를 감추신 거예요. 감춘 비밀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무엘서 보면 솔몬 왕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사무엘과 열왕기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섬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죠. 이 구름은 그 영광이라고 나온다고 설명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승천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천이라는 것이 뭐냐? 승천이라는 것이 뭐냐? 승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승천이에요.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다시 또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사실 세상이에요. 지금 10장에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 두 증인이 발을 이렇게 디뎠죠. 그렇죠? 발을 이렇게 딛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딛고 있죠. 이렇게 딛고 있는데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어느 하늘일까요? 여기는 그림자예요. 여기는 참 하늘이에요. 성경에 참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참 하늘 있죠? 참 하늘은 나와요. 여긴 참 하늘의 그림자예요. 뭐가? 성소가. 여기는 지성소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여기가 가짜 하늘이잖아요. 그림자니까. 즉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예표잖아요. 이 성소라는 것이 지성소의 예표잖아요. 그렇죠? 성소라는 것은 이 참하늘 지성소의 예표인데 이 성소가 지워지고 참하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승천한 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승천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깊이가 정도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거 지금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면 여기가 땅이에요. 땅인데 이렇게 깊이를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가 그 깊이를 한번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나오죠, 성경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나오는데 그 존재를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리라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깊으신 분인가, 아니면 높으신 분인가, 아니면 넓으신 분인가, 이걸 그 중에서 하나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한번 재보자요. 하나님 깊이를. 그럼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을 진짜 그 진면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요러한 상태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4단계로 여기가 바다죠. 여기가 땅이죠. 여기가 성소죠. 지성소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표면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실제로 이런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상태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상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 사도 요한도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나서 돌아보니 이게 뭐예요? 다 이상 중에 들은 거죠. 자,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으로 그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높이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지. 자, 그 과정이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그럼 구름이 뭐가 돼요, 결국은? 구름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구름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아니면 여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모세 때로 비유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돌판에요. 돌판에 써진 글이에요. 돌판에 써진 글이란 말이에요. 돌판에 써진 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돌판이 아니라.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려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법궤를 열고 그 돌판에 써져 있는 글자를 봐야 되잖아요. 돌판을 봐도 소용없고 법궤를 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이게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이 자체가 법궤예요. 이 법궤를 열고 들어가면 돌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돌판이 있잖아요. 이 돌판이 소용없어요. 이 글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 게 성소요, 성막이요, 성전이에요. 나예요. 나를 뚫고 들어가야 법궤가 보이죠? 하나님 성전이 보이죠? 이제 이게 다음에 이어져요. 미리 말씀드린 거가 되는데, 이게 다음에 이어져요. 11장 후반부에 다 나와요. 자, 요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 보면, 우리가 죽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게? 영 같으면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죠. 육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해서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그 화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니까 셋째 화가 남았죠.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남은 셋이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여섯째 천사에서 지금 끝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분의 1이 타서 죽고, 그 다음에, 7천이, 죽은 사람이 7천이래. 성 10분의 1이 탔다고 그랬나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일어났어요. 참 기가 막히네. 성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7천이 죽었대. 그럼 성이 10분의 1이 무너져서 7천이 죽었으면 하나가 7천이 죽잖아요? 근데 열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럼 7만이 죽나? 성 다 무너지면? 그런 뜻인가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나오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나오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가 물질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질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 10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성 10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가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최고 지식, 애굽의 최고 지식을 가져야만 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홍해죠? 여기 요단이고요. 자, 똑같이 여기서도 최고 지식을 가져야만 여기에 유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보면 뭐라 지식으로 나왔죠? 그렇죠? 지식으로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내가 유월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최후는 뭐로 유월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고기와 피로, 결국은 양의 피죠. 양의 피로 유월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양의 피로 유월하죠. 자, 양의 피와 살이 뭐예요? 양의 피와 살이 뭐예요? 로고스와 레마라가 바로 양의 피와 살이라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만찬 때, 예수님 만찬 때 피, 살 얘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영은 로고스와 레마가 양의 피와 살이에요. 이거는 내 살이니, 이건 내 피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엔 피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피가 아니라. 그래서 피는 생명이래.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근데 레마는 삼켜버리면 안 돼요. 레마는 먹으면 안 돼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레마는. 자, 이렇게 넘어가면 마지막에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리 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죠. 여기를 얘기해. 이거를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그동안 바알과 마귀 사단,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마귀 사단으로 지어졌던 그 천국 그 10분의 1을 헐어야만 하나님의 새 성전이 들어섰잖아요. 그것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그것이 다 죽어야만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그 살아난 생기가 들어간 발로 일어선 자가 들어갈 자리가 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하늘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참 하늘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참 하늘이에요, 실상은? 여기가 참 하늘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늘은 뭐가 참 하늘이냐면, 이게 진짜 참 하늘이에요. 여기는 참 하늘인데, 여기는 창세된 참 하늘이에요. 창세된 참 하늘. 이거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세의 돌판에 글을 써진 그 말씀도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도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I am that I am이란 말이에요. 이 I am that I am에 의해서
이 지성소가 지어지잖아요.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지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창조된 참 하늘이에요. 이 창조된 참 하늘이 뭐냐? 여기서 얘기는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기는 아들이에요. 왜? 창조된, 지어진 참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들이에요. 이 자리로 가야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아버지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 하늘인데 지어진 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죠.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그런 말씀으로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풀렸죠, 여러분들. 그동안 보아하시면서 공부했던 말씀들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7천이라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온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천의 개념. 천의 개념이 뭐냐면 3.5일, 전반부 3.5일이 천이에요. 이것도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천년이 참해 이렇게 돼요. 천년이 참해. 이것은 42개월 1260일로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이 참해 무적의 사자를 무적에게 가두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천도 역시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가두었다. 완전히 가두었단다. 완전히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죽었다의 뜻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그릇된 것, 거짓된 것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죽었다의 뜻이 7천이 죽었다예요. 그럼 뭐가 사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살았다고요? 두 증인이 사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뭐다? 두 증인이 뭐다? 모세와 예수다. 두 증인이 뭐다? 율법과 진리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타고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것을 모세로 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뭐로 들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죠. 두 번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돌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돌기의 말씀을 새겨주셨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말씀은 내가 새겨줄게.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렇죠? 지금도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그 돌판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보다 지어진, 창조된 참 하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에게도 그 참 하늘을 지은 원래의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뭐다?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아버지죠. 내게는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서는 바로 그 I am that I am 참 아버지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기록된 말씀이 지금 계시록 11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일곱째 천사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일곱째 천사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